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우리 다 함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3월 18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귀한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 깨워주셔서 귀하고 복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나이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저희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 살아가는 제대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대 믿음이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을 지나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를 보고 외칩니다. 그들은 멀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왜 그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외치고 있을까요? 가까이 와서 말하면 훨씬 더 나을 텐데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도 잡고 예수님께 안겨서 주님 제발 저희들의 육신 연약함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은 전염성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제가 사는 마을 인근에 나병 환자들만이 모여 사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옮는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마을에 가지 말라는 말을 저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그저 외치는 것밖에 그들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외쳤을까요? 왜냐하면 지금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언제 또 그들 앞을 지나가실지, 그들이 언제 또 예수를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나병 환자들의 간절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을까? 우리의 간절함을 주님께 전할 수 있을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나병은 불치병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저주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낙인이 찍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질병의 그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이중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식사하며 혹시라도 내가 걸릴 줄 모르는데 누가 함께 하겠습니까? 우리도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을 우리는 이미 느껴서 이 마음을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옮길까 봐. 오늘 이 나병 환자의 10명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에게도 가정이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친척과 친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부르짖음은 그 누구보다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치료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이처럼 누구나 본능적으로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도움을 호소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어려움에 처하면 신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기도는 본능인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호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라면 자신들을 고쳐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 신뢰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고 믿음으로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과 우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것도 이미 익히 들어왔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역시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함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능력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라면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지 못할 것이 없고 내 기도가 막힐 이유가 없고 내가 기도하다가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다시금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부르짖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오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라고 말이죠. 안아주고 어루만져주고 그 상처에 놓고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내가 내 병을 치유해 주리라, 내 질병이 떠나가리라 라고 외쳐주시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우리 주님은 가만히 보시더니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나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얻으려면 먼저는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깨끗함을 인정해 주었을 때 그는 나병으로부터 치유받았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 삶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때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직접 병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명령을 내리심으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눈먼 사람에게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발라서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심으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앞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염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에게는 뭔가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명령에 순종하면 병이 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들은 목숨을 거는 모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가는 도중에 나병이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길에 돌아다니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는 도중에 자질이 낫지 않으면 누가 돌로 쳐 죽여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고 가다가 병이 완치되는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 우리에게 모험을 요구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을 믿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져보고 가는 사람은 결코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이 만약에 우리가 가다가 낫지 않으면 우리 죽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가 먼저 가봐라. 그 다음에 나으면 내가 갈게. 이랬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결코 낫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는 언뜻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음받았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은 생명을 거는 모험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다가 설령 나음을 맞지 못해서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나는 저분의 말씀 믿고 나는 가리다. 이것이 바로 10명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고 그럴지라도 오직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것저것 따지지 마십시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그것은 믿음 없음입니다. 그럴 거라면 애초에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겠죠. 그냥 내가 이해타산을 따져보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병 환자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에 가라고 하시니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잘 아는 나만 장군도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라는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하자 병이 나았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험심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마치 탐험가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을 오직 지도 하나만을 가지고 찾아가듯이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길을 오직 주의 말씀만을 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지도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하지만 때론 걱정되고 염려하고 이것이 잘 될까 저것이 잘 될까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미지의 땅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엔 늘 당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과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행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님,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경험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모험가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주님의 제자들도 바울도 다 이런 믿음의 모험심으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위대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실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과 그 모든 것들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부터 그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영적인 일에 모험심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늘 얕은 물가에서 그저 이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모험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걸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누릴 수 있는데 한계가 있겠지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도의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일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주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그저 순간순간 내 믿음대로 내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죠.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오직 주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신앙의 모험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 삶이 늘 형통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땅에서 사는 가장 확실한 길이길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모험을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어루만지심과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으므로 그는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들은 생명을 건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모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사회적으로부터 그 소외됨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모험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저희들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약속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에서 이것저것 따지기보다 오직 주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장동교회와 또한 하나님께 세우신 귀한 네 분의 장로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당회와 남선교회, 여전도회 그리고 교회학교와 교회학교를 섬기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문진규 집사, 신점우 집사, 박성자 집사, 김재순 집사, 정갑진 성도, 정기선 집사, 이산내 성도, 김미영 권사, 이영자 집사를 비롯하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과 정매식 성도, 구식내 집사, 백용순 성도, 이산내 성도 등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요양병원에 계신 성도님들, 김송라 집사, 임연자 집사, 염전복 성도, 정갑진 성도, 정삼식 성도 등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또한 이 새벽에도 사는 아들, 딸들의 시험과 취업과 결혼과 또한 믿음의 가정으로 서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부르짖음에 우리 주님의 치료하심과 위로하심과 회복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우리가 섬기는 내 교회와 김광선 안재경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과 가정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끝으로 오미크론의 확산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고 단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치료제가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 멀리 우크라이나 땅에 하루속히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약속만을 붙들고 믿음의 모험을 떠나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일터 위에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특별히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였네 함께 주